기도하심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없으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과 죄된 우리의 모습은 그런 죽은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도 그런 존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존재,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컷의 사진으로 이 모습이 담긴다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초라하고 작은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그 어린이들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컷의 사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단순히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예언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참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소망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본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는 그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귀환 후에 무너져버린 그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왕이 없고 그들을 다스릴 자가 없고 여전히 주변국에게 시달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을 불러라. 참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냥 그 성 안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즉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된 본질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과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 좀 달라요. 왕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가 오실 때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오늘 아까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왕들과 여러 위정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 하면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참 그에게 그 존재에겐 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왕으로 행차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의로운 모습으로 오신다. 불의인 우리에게 의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오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수준을 딱 맞추시는 것. 우리와 수준 맞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분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느라면 부끄러워요. 그분을 맞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 본질로 오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왕은 분마를 타고 아주 예쁜 주단이 깔려있는 그 바닥으로 백성들을, 시민들을 찾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아주 비천하고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흙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와 수준을 맞추시고 우리의 모습을 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어둠을 입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새 영,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심을 말이죠.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 기쁘게 부르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하냐면은 여성 명세가 들어가 있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 여성 명사로 표현한 이 표현은 우리가 신부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셨고 우리의 남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딸과 같은 자들이, 남편에게 귀속된 자요,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왕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본문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 본문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오심을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 찬양하는 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도 말하곤 하지만 어린아이로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적용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비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참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진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스가랴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 그들이 참 기뻐하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딸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순수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무결하다고 하고 무음하다고 할지언정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린아이처럼 기쁠 수 있어요. 그것이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입성함으로 우린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지되고 깨달아지고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지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저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만 있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부모만 그 어린아이의 곁에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참 만족이 그에게 있어요. 저도 1년 이제 반이 다 돼가는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이 주한이가 요즘에 더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게 좀 덜했는데 점점 주한이가 더 아빠에게, 엄마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할 때 막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아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막 외칠 때가 있어요. 또한 아빠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야에서 벗어나면은 불안해해요.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런 것처럼 이 주한이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존재,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평안하고요, 평온하고요, 참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에게 참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됐고 아무리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예수 없으면요, 참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이 있고요, 참 만족함이 있어요. 저는 찬송가 204장 3절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쓴 페리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어요. 거의 날 때부터 맹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6주 만에 자기의 시력을 잃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둠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빛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는 철저한 그 어둠 속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했으며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감으로 그는 참 빛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존재이지만 눈에 띄어지고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의 시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집중됩니다. 오직 구속한, 자신을 구원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래서 그는 찬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그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내가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이 가사를 써달라고 했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각자의 다른 모습일지언정 결국은 여기로 귀결되어야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삶으로, 그 삶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만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아버지만 보며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 풍랑만 바라본다면 지옥이에요. 죽음입니다. 사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빛 대신 구속한 주만 바라볼 때 나는 다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자유와 새 생명이 나에게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또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가 교회를 조금 이렇게 청소하고 보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청소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될 곳이 있고, 또한 교회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페인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주한이가 옆에 페인트를 칠할 때 와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돕겠다고 페인트에 손을 대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이겠습니까? 주한이는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주한이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일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주한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한이는 자면 돼요. 주한이가 자는 게 저와 아내를 돕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자면 돼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한이가 자는 것이 제일 고맙고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때 우리가 자유롭게 부모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은 나의 뜻과 나의 주관으로 내가 이 삶을 계획하고 삶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분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해요. 즉 우리는 잠자면 돼요. 그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나의 주관과 나의 뜻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참 어른의 삶을, 아이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른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전도서를 쓴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그 지혜자가 이 전도서를 쓰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일, 그 모든 일은 헛됩니다. 그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그 일은 다 해 아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게 참 지혜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일을 멈추고 나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아버지의 일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나는 죽고 나는 자고 그분이 살아 그분이 깨어 움직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진정한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요, 학부생이었을 때 내가 성서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쳤어요. 성결대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근데 이 성서대는 1년에 한 번씩 영성 훈련을 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으로요. 거기 수양관이 있습니다. 성서대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수양관이죠. 거기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특별한 것은 산도 오르고 나무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의미로, 예수 안에서 수양한다는 의미로 거기서 몇 박을 보냅니다. 많은 학우들과 함께요. 저도 갔죠. 근데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거기 이제 포천에 보면은 그 수양관 뒤에 가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꽤 높은 산이고요. 좀 험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 영성 훈련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줄을 서서 이제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요. 처음 저도 올랐습니다. 오르는데 처음 이제 오르는 산이다 보니까 지형도 험하고 길도 모르죠. 그래서 저기 앞에 선두에 큰 깃발을 든 그런 임원이 가면 우리가 그 깃발을 따라갑니다, 모두 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그 깃발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힘듦에 취해서 산을 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 간격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깃발을 보지 않고 나의 뜻, 나의 주관으로 그 산을 오르고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길을 잃을 것이고 하산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깃발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산을 내려가고 이제 산에 내려가고 하산하고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산을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지 하고 보니까 많은 임원들과 이미 산을 내려온 그 학우들이 그 11자로 줄을 쫙 서가지고요, 막 박수를 쳐줘요. 막 응원을 해줘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하산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막 그 수십 수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 박수를 쳐줘요. 저는 처음 그런 상황을 경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소리 쳐주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참 제가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하산한 날 밤에 저녁에 텐트에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함께 하루를 보낸 내용을 이제 나누는데, 제가 그때 간증했던 그 내용이 기억나요. 꼭 제가 이렇게 하산하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쳐줄 때 성경의 한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자기 키보다 큰 종려나무를 가지고요, 입을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도다 라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꼭 그 성에 입성하는 예수와 같이 그 승리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어떤 존재와 저의 모습을 보면은 박수 받을 만한, 누군가에게 찬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박수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새끼 나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분을 업고 내가 새끼 나귀가 되어 그 성에 입성할 때, 그 예수와 함께 박수받고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제가 그 텐트 안에서 저녁에 간증했던 것이 기억나요. 참 우리의 존재도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고백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철저하게 낙이 되어서요, 세상에 그 어떤 나의 고집으로 나의 주관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메인자가 되어 예수 안에 메인자가 되어 그분만을 등에 업고 내가 갈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찬양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요. 두 번째, 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분의 일만 증거하는 자요. 세 번째,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의 아멘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바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차원에 봤을 때는 신앙의 본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죠. 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신학의 성숙의 차원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장성한 자로서 자라가는 그 삶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는 그 젖을 먹는 자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젖을 먹는 자는, 이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자요. 말씀을 깨닫긴 했지만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나가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젖 먹는 자.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젖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쓴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젖 먹는 자의 신앙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젖 먹는 자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5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설명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다. 근데 이 설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요, 아론계의 제사장의 구원의 섭리는 알았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한 동물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날마다 일시적으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함으로 이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합니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은 아론계의 제사장과는 더 나은 모습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이 제사장은 바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였고 이 속함을 단번에, 아까는 반복적이었죠. 그런데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였구나. 나는 이제 죄가 속하여졌고 나의 존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씀처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경험은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실제로 계속 경험하는 것이, 그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됐을 때 분명하게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만 신앙의 성숙의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서 더 나아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삶에 있어서 회피하고 핑계대고 나의 어떠한 이유로 그 삶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내가 깨달았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지금도 나를 변화하고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지금도 나에게 참 생명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또한 이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장성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교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장성한 자의 신앙까지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은 레위 지파라는 어떤 법과 어떤 그런 규율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속량하심으로써 일시적인 죄 속함이 아닌 영원한 죄에 속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쳐 그분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3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린아이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고
그 삶이 어린아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의 삶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